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노을을 보기 위해서 작은 동산에 올라가 쉴 자리를 찾았습니다. 동산에 올라와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가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던 중에 위쪽에 있는 자리가 더 좋아 보였고 위로 가면은 노을이 더 잘 보일 거야 라면서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 앉은 후에 옆을 보니까 또 옆이 훨씬 좋아 보였고 여긴 나무가 노을을 가리니까 옆으로 가면 더 잘 보일 거야 라면서 다시 옆자리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햇빛이 눈이 부셔서 건너편으로 옮겨갔고 그곳에 만족하려던 찰나 아래쪽에서 아주 좋은 자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나무가 노을을 가리지도 않고 눈이 부시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자세히 보니 이 자리는 두 사람이 처음 앉았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거는 자꾸 작게만 보면서 자꾸만 타인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현재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회는 엄청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제와 하루가 다르게 여러 문화도 같이 발빠르게 진화하고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젊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매체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명품을 입고 나오거나 또 돈의 단위가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죠. 옆집 아줌마 아들내미는 서울대 갔고 요번 명절에 용돈 많이 주고 갔고 어제 우리 아들이 명품 사다 줬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이 3040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또 남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청 쪼들리는데 다들 잘 사는 것 마냥 해외여행 가는 모습, 맛집에 가고 오마카세 그 비싼 데 가서 밥 먹는 모습, 화목한 가족의 모습들. 우리 집의 모습을 보면은 다 왼수 같고 우리 집은 뭐 그냥 집에 있는 반찬 대충 멸치볶음이나 먹고 계란 후라이나 하나 먹고 김에 싸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맨날 뭐 나가서 호의호식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이 SNS에 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싶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뭐라도 잘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남과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굳이 더 찾게 되는 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요? 불과 1, 20년만 전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병에 걸린 병자들이 아파하며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미신이 있었는데, 그 미신이 뭐냐면 천사가 가끔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미신적인 신앙, 실제로 그 연못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과연 진짜로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그 연못에 물결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말도 안 되게 내 병이 낫겠지라는 그 작은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로또 추첨일이 토요일인데 미리 월요일에 사서 당첨됐을 그때를 기억하며 일주일간 행복한 상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라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어라는 이 생각으로 그 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거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을 앓게 됐을까?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무리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38년이라는 긴 기간 병과 싸우고 있었으니 그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릴 대로 내려앉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가로막혀서 어쩌면 삶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그의 삶에 헛된 것이 아닌 진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낫고 싶냐고. 그런 그에게 어떤 의지가 있었냐면은 바로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을 앓고 있던 그 질병이 당장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언제 내가 죽음의 선을 넘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일주일 뒤일지, 3일 뒤일지, 내일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 인생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해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어서 늘 뒤처져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토록 염원하던 1등이 아니더라도 누가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서 옮겨준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며 더 나은 결과를 바라며 1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먼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낫기만 한다면 뭐든 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이 그를 그 장소로 인도했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고달픕니다. 어디에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나 오락거리에 시간을 허비하고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쾌락은 그저 그 후에 따라오는 더 큰 허망함만 가지고 올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렵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좀 잘 풀리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원한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 위로를 얻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38년 된 병자, 바로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의 믿음은 방향이 잘못되었었죠. 그 연못 앞에서 언젠간 나도 나을 수 있겠지. 비록 희망 고문이었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에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희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명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갑자기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일인데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아파서 씻을 힘조차 없어서 제가 수염이 안 그래도 빨리 자라는데 아예 씻지를 못하니까 완전 원시인처럼 이렇게 길렀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조차 힘들어서 먹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맛이 안 느껴지니까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정말 폐인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며칠 뒤에 한날 영상통화가 와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저는 씻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정말 그 털이 덥수룩하게 자란 아저씨 같이 원시인 같은 모습을 한 저를 향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친구들의 표정은 너무나 해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개모임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저에게 흔들면서 우리는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너는 못 먹네? 라는 듯이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이때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를 놀린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아이고 어떡해, 아파서 어떡해 라고 하지만 그 말의 의도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또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았을까. 38일도 아니고 38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 때 누가 와서 괜찮아? 뭐라도 해봐,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누구 놀리나 싶을 정도로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낫고 싶냐는 예수님의 말에 이제 일어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이게 될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대단한 건 아는데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장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실 분,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자에게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날은 무슨 날이냐고 하면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39가지의 금지된 행위를 이게 만들어서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근데 이 병고침보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 더 크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럼 과연 이 병자가 몰라서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아주 철저히 지켰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물건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뭐 하냐고, 오늘 무슨 날인 줄 모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상식, 남의 시선, 남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병원화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은 끝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세상이 뭐라 평가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생을 비교할 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발전 없고 나아지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쳇바퀴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실 은혜를 신뢰하시면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